기독교 절기는 대부분 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대개 다 우리가 주님과 관련된 기쁜 날, 즐거운 날이죠. 예수님 태어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성령님 강림하셨다라고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우리가 날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이 사순절만큼은 엄숙한 분위기로 우리가 보내고 특별히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우리가 더욱더 엄중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절제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요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주부에도 사진으로 이런 기다란 찬 이걸 들면서 막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고 겉옷을 땅에다 깔면서 쉽게 얘기해서 카포레이드가 벌어진 거거든요. 예, 오늘날에도 카포레이드는 나라의 큰 발전과 또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인데 당시에는 카포레이드 정도면 왕이나 혹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장군에게 병사들에게 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왕족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 대개 전쟁하고 오면 말을 타고 따그락따그락 하면서 허리를 탁 펴고 하지만 나귀를 타는 것은 좀 성인이 어른이 타는 것은 모양도 약간 좀 그런 것인데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왕과 같이 환영받아야 되고 믿음과 기대를 주기에 충분했던 그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루살렘 들어가서 월요일 날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가져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여기서 장사가 뭐냐라고 이제 만민을 몰아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거기서 생긴 기득권과 또 그것을 나눠 먹던 사람들이 예수 안 되겠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공모한 날이 화요일이 되어집니다. 또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찢기고 닦은 그런 헌신의 날이 바로 수요일이 됩니다. 이제 목요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너도 발을 씻기고 서로 내 피와 빵을 먹고 나눠라 라고 하면서 갈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눈코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런 날. 그리고 잡히신 날이 그래서 세종 목요일이다라고 해서 목요일은 지내고요.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다라고 해서 그레이트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멸시와 초롱과 멸전제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을 약 오후 3시경, 금요일 오후 3시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토요일에는 침묵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 어떤 활동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서 결국 다음 주 주일 되는 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래서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소동이 나며 예수님께서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난 2월 20일부터 올해는 시작되어져서 40일간을 달려왔습니다. 물론 주일은 뺀 거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리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안식일 대신 모이고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던 주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일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무조건 승리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 절기를 지내고 나서 이렇게 부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이 이렇게 우리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발걸음이 다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요, 기억의 날이요, 순종의 날이요, 복종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할 때도 가서 뭘 추모를 하나요?
얼굴 보고 싶어서 못 봤다 한탄나고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신 분 앞에 섰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본받을 것, 존경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사셨는데 나도 그거를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게 충분한 거지. 가서 나왔어요라고 해서 뭐 내가 얼굴이 거기 그분이 거기서 날 보는 것도 아니고 갔다 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유지, 그분의 좋은 뜻, 그분의 선한 뜻, 그분의 배울 점을 내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가서 뭐 꽃만 갖다 준다고 해서 그분이 그 꽃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질을 갖다 드린다고 뭐 음식을 갖다 드린다고 해서 먹고 잡수시는 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그분에게 배울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발걸음을 그 묘소에 가게 되어지는 게 가장 정상적인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에 내가 주님을 따라보겠다. 내가 주님께 순종해 보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와 마음가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냥 뚝딱하고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하나인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자가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과 예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당시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종의 노래 가운데서 한 부분인데 이거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그것은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의 혀가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 자기 직업에 우리는 다 혀를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지시면 농사꾼의 혀예요. 사업을 사시면 사업가의 혀입니다. 교육을 하시면 교육가의 혀고 어업을 하면 어업가의 혀고 다 그분들의 혀가 있어요. 근데 이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학자들의 그러니까 말과 또 태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그걸 주셨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보면 학자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이 돈 벌겠다고 덤벼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여러 가지 연구 설득점을 조작을 할 수도 있고 학자들이 권력을 얻겠다고 쫓아다니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돈과 권력을 쫓는 학자들도 있지만 진짜 학자들의 근본은 돈하고 상관없이 자기 학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는 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서 진리가 어떻게 내 학문에 의해서 내 연구에 의해서 찾아질까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위기와 또 시대가 험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분들의 이야기가 몇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들의 하나가 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보호받고 물론 지금이야 뭐 안정적인 그런 직장이다라고 한 표현도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상 그 옛날부터 보면 금전적인 건 상관없이 그냥 진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후학들에게 좋은 걸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만 관심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해야 될 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어긋나는 어떤 그룹과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재가 등장한다거나 또 엉뚱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듣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옛날에 어려웠을 때마다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추기경을 한다거나 우리 개신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만난다거나 또 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듣든지 않는지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느냐?
저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개인적인 욕심과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도하시는 분, 연구하시고 쫓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신뢰를 갖는 거예요. 아, 당리당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몇 마디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제가 잘 듣고 따라 하겠습니다. 혹은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든 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고 오류가 없고 또 가장 정확하게 시대와 또 진리를 구별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혀가 되어졌다. 말이 되어졌다. 근데 어떤 자냐? 곤고한 자들에게 도와준다.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고생스럽다라고 하는, 어렵고 고생스러운 사람들에게 학자들의 혀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학자들의 혀가 필요하면 이 곤고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어렵고 힘든 것의 근원을 잘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인생이 이렇게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뜻에 안에 있을 때는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있으면 어디든지 형통한 거예요. 요셉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집안에서 버려져서 종으로 가고 감옥까지 갈지라도 곤고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곤고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하고 높은 자리에도 거하고 아래도 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떤 때는 자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소망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참 기진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뭘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얽매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망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들처럼 세상이 좋은 것 같아서 다 팔아치고 놀러 가봤자 다 탕진하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아래에서는 모습으로 있는 것도 좋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때 어렵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능히 감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좋은 친구가 있어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근데 하나님은 그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끈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일에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은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어요. 인간에 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 되셨습니다.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아마 유일하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대를 받았던 게 이 예루살렘 가르치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마치 개선장군처럼 막 사람들이 환영을 했지만 곧 배신하게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욕을 당했냐? 등짝을 맞았다. 등짝을. 여러분들, 자기 오랜만이야 등짝 때리는 게 이게 등짝이에요? 아니죠. 등짝을 채찍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수염 뽑는 얼굴, 뺨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딴 데 맞은 것도 내 뺨, 얼굴을 맞았다라고 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되어졌냐? 침뱉음을 당했다. 얼굴에서 침뱉음을 당했다라고.
가장 모욕적인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겪으셨다라고.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잡혀가지고 나서 이렇게 똑같은 조롱을, 모욕을, 멸시를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당해야 되는 거죠. 뭐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험한 악한 죄를 지어서 모욕과 조롱을 받을 만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세상의 형벌에 대해서 약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죄는 뭘로 때려라, 무슨 죄를 뭘 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모든 형벌에 대해서 징계를 다 정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매를 맞아야 될, 등짝을 맞아야 될, 채찍으로 맞아야 될,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될, 뺨을 맞아야 될 이 행동을 하신 일이 없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전까지는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칭찬하다가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실까? 심지어 모욕과 같은 경우 예수님의 최고의 모욕은 등짝에 맞고 뺨 맞고 침 뱉는 것도 있지만 더 최고의 모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같은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강도였잖아요. 강도. 예수님이 강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인간이고 조롱받아야 될 인간이다라고 해서 최고의 조롱의 표시가 강도들과 같이 죽여. 네가 선지자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강도야. 너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마지막까지 한 게 십자가라고요. 그런 주님을 나 못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면 내가 이거 확 내릴까? 주님이 능력이 없고 부족한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감당하게. 왜 그 길을 감당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요? 그 인간의 죄를 그분에게 감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법에 의해서 판단받고 죄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건 당연히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에 재판을 해서 무슨 벌이 있다, 무슨 죄가 있다, 무슨 벌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벌 딱 감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감당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의 것을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이기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감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셔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의롭게 여기셔서 어떻게 해주셨냐? 무덤 가운데 거하게 아니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면, 의로워지지 않으면 생겨날, 살릴 필요도 없고 부활시킬 필요도 없고 새 생명으로 이끌게 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하신 모욕과 조롱의 길은, 모욕과 조롱의 길, 수치와 조롱의 길, 수치와 모욕의 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그래서 오늘 표현을 어떻게 했냐? 순종할 때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곧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전혀 얼굴이 변함이 없었다. 인상이 으러지거나 아프거나 괴롭구나 이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전혀 그 일을 감당할수록 믿음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갈 때 가시면류관을 얻게 되어지고 가시밭길을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에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며 밝히 선포하면은 반드시
공격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믿음의 사람들 어렵게 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들 많이들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배신한 가룟 유다나 또 오래 살았던 또 요한 같은 경우도 끌려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 달려가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이 세상의 죽음으로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으로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길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도와주셔서 나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욕과 조롱과 천대를 당하면 그것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그럴 만하니까라고 하는 생각을 앞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까지 순종해서 고난의 길, 멸세의 길, 조롱의 길, 천대의 길을 다 달려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와 내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그 짐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열리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못 하나 박힌 것도 아니고 머리에 가시관 쓴 것도 아니고 창 한번 찔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되고 창에 옆구리에 찔려야 되고 손에 못을 박혀야 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우리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시셨다라고 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생케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은 끊임없이 해주시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길을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끝은 패망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렇게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길을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멸시와 조롱과 천대의 길을 가심으로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 이 한 주간에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좀 바쁘실 거예요. 정말 날씨도 좋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지는. 그러나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저녁 때마다 시간 좀 내서 그게 또 하시고 또 이렇게 될 때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그 잘하는 유튜브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겠지만 십자가의 고난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당한 거구나, 이게 배우고 하는 거구나, 이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구나, 이것을 짊어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님의 그 행한 일을 기억해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뭐라고 수치와 모욕의 길을 가셨나요? 주님,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수치의 모욕을 담당해 주셨나요? 라고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한번 묵상하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새롭게 힘을 얻어서 거룩하고 부활하고 승리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